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한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소망하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맞이한다고 하면 아마 그 전에 괴롭고 힘든 모든 일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런 고난의 시간의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묻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변화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요, 성숙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는 깊이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조가를 짓고 그 죽음을 아주 깊이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를 죽이려던 사울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망다닐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소망의 날, 자유의 날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앞일에 대한 계획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찌 보면 사울도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자신이 당연히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자리를 스스로 개척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묻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는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러 올 때 그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요,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아벡에 참가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되돌아오게 되죠. 되돌아와서 시글락에 왔더니 아말렉이 침입하고 자기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가축과 모든 재산이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믿고 동고동락했던 그 부하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모인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들을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잡으리라 그렇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말렉을 쫓아가고 결국 그들을 진멸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서 기도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평탄하고 가장 형통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야 제오기가 형통할지 그것을 미리 아시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묻는 다윗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다윗은 망명자죠. 블레셋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입니까? 헤브론은 교제,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해발 약 900m가 좀 넘는 그런 오래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유다 지파의 땅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중심지고 역사적으로도 뜻이 깊은 장소이라는 거죠. 족장시대 때부터 이곳은 성지로 여기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주로 거주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땅을 나누어 서로 살 곳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비록 불순종으로 그 땅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땅은 나중에 갈렙이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40년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산지라서 정복하기 힘들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이었는데 믿음으로 그 산지를 하나님에게서 받아 차지한 곳이 헤브론이죠. 여러분,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역사 현장에서 다윗이 지금 새 출발하는 헤브론,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와 가족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의 가족은 장정이 600명, 아마 식소들까지 하면 한 2천여 명이 되는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들까지 먹이려고 하면 상당히 넓은 목초지가 필요한데 헤브론은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를 가장 좋은 곳 헤브론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또다시 준비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을 기다린 것처럼 유다 지파는요,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니, 도망자의 신세에서 정착할 곳도 머리 하나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식솔들과 늘 움직였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10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아서 그들의 왕이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까 이런 날도 오는 거죠. 그래도 이 시간은요,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약 15년 만의 일입니다. 짧은 세월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요, 단번에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만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빨리빨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름길을 찾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되는 일들은요, 분명히 나중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손만 뻗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결할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 죽일 수 없다. 부하들은 반대했지만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갈 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 믿음이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제 될까? 되기는 할까? 의심이 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가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 더 많은 장애물이 생기고 더 많은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몸은 몸대로 힘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결과는 없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지름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형통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는 길이 너무 지루하고 더뎌 보일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누군지를 몰라도 이 말을 전한 사람은요, 다윗에게 아마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다윗에게 알려지면 그들을 처벌하고 자기는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사람이 권력이나 힘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주 잘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군사들을 동원해서 쏜살같이 추격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여긴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진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장사 지냈을까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 동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성읍인데 이들은요, 므낫세 반지파의 한 성읍입니다. 그들이 전에 암몬 사람, 그들에게 점령당할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가 항복을 하려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수치스럽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울 자를 찾는 거죠. 눈이 빼앗기고 결국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 치욕스러운 요구를 그들에게 들어줄 수는 없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때 정말 그들의 요구를 듣고 달려가서 도와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잊지 못해서 길르앗 사람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이 그 시체가 못 박혀 있던 벳산 성까지 올라가서 사울의 시체를 찾아서 그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린 사울을 돕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길르앗 사람들처럼 그런 선행은 본받아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런 걸 생각하면 내게 위험이 있고 손해가 날지라도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저버리면 그건 정말 의리가 없는,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괴롭힌 그 정적들을 숙청하고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세상의 이치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고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잘 모르고 한 것이죠. 사실 사울은요, 다윗이 도망할 때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얻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다르죠.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다윗, 길르앗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큰 나라의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인 사울이 죽은 것, 그것이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장례를 도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선행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처음 행한 행적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왕의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사울이 전혀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신 그 힘을 정적을 치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일에만 썼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의지하느냐?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세운 왕을 버린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으면 그렇게 왕을 버렸겠습니까? 문제는요,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울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떤 장애가 생깁니까? 8절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휘하에 있던 아브넬 장군이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11개 지파가 결국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넬은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집으로 옮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능력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자신이 그를 조종하면서 그가 모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두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는데 그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죽음으로 그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는 지파는요, 유다 지파뿐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몰려있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은요,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그런 연습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왕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장장 7년 반의 시간을 기다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또 다시 기다림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도망자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그 다윗.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의 삶이 이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며 그분께 묻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십시오.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증거죠.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